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유산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유산이 이미 등기되었습니다. 서류 절차는 끝났고 이제 당신이 가서 열쇠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비록 아직 큰 돈을 손에 쥐지는 못했지만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풍요를 확신했기에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며 자신이 누릴 삶을 미리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상속받은 유산과 같습니다. 현실은 아직 열쇠를 받으러 가는 과정일지라도 내 마음과 태도는 이미 받은 사람처럼 정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절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설계도입니다. 특별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이라는 대목은 우리가 현실의 벽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미래형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이고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눈에는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사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실패의 기억과 결핍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힘들다, 안 될 것 같다는 말은 내 무의식에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머물러 있겠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환경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을 정의하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비로소 당신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그분께 활짝 열어드리는 가장 고귀한 영적 행위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이미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기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습관과 견고한 진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었습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이미 나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습니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이미 채워졌습니다. 나는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었습니다. 내 안에는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제로 믿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문제보다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고 분명한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하나님의 법칙을 삶으로 증명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어느 날 아침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아이들을 먹일 빵과 우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왔지만 창고는 비어 있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이때 뮬러는 아이들을 식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식을 보내주세요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올 창고에 준비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완료형으로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마을의 빵집 주인이 어젯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고아한 아이들이 굶고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빵을 구워왔다며 빵을 건넸습니다. 이어 우유 배달 마차가 고장나서 우유를 다 버려야 할 상황이라며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뮬러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현실로 선포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 감사를 통한 확증이었습니다. 뮬러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결핍이 최종적인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사실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두려움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미 행하신 것처럼 감사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이 부족이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풍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 물론은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먼저 응답받은 자의 상태가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이 그 상태를 뒤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았기에 손에 쥐어지기 전부터 미리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초조함이 아니라 이미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의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에 짙은 안개 속에서 한숨 짓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미 상속받은 자의 당당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함에만 반응하며 구걸하는 미래형 기도에 머물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는 예언적 완료형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불러오는 창조적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곳마다 기적이 실체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